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빠른 속도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도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둘러가 송사하여 바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움 환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모든 일이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못 되었고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나야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중에 아시아로부터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이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전부장 루시아가 이러거든 이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들 중 아무나 수정드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다 같이 이태를 지내서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마지막 종착지인 로마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죠.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리고 헬라, 마게도니아, 그 당시 온 세계를 달려갔습니다. 또 소아시아, 또 헬라, 마게도니아, 또 소아시아, 또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인 로마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실감하게 됩니다. 무엇에도 나그네 생활. 우리도 지금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곳. 지금 로마로 가는 길목인 가이사라에 들렸습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조금 있으면 로마로 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나름대로 달려가는 분들을 다 많이 만났어요. 이정익 목사님, 목회 전력하면서 참 상식적인 목회, 섬기는 목회, 지역사회에 꼭 맞는 목회, 그런 목회를 하면서 달려가는 모습. 또 최성규 목사님, 물론 더해도 열심히 하시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 또 금요일은 저와 함께 일본에도 갑니다. 내가 교회 하나 하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에 이렇게 두세 번씩 올라오는 게 그 뭐가 그렇게 어떤 의미로 꼭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또 이광훈 목사님도 만나죠. 그저 달려가요. 또 오늘 김순애 권사님도 만나고, 또 조금 전에 이선희 전도사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늘 달려갈 때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이선희 전도사님 지금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또 달려가요. 종교와 배경은 다르지만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을 위해서,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을 위해서 의사들, 약사들, 기업인들, 또 달려가는 분들 이번 주간도 많이 만났어요. 또 북한을 왕래하면서 저점수도 갖다 주고 농기구도 갖다 주고, 신앙은 다르지만 또 달려가는 우리 민족 서로도 없게 젊은 분들, 여러 사람들이 달려가요. 무엇하면서 달려가느냐? 무엇하면서 달려가느냐? 사업의 성공이 하나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사랑 자체가 목적일 수. 남자에게는 사업의 성공. 어떤 힘도 여자에게서는 사랑. 아까 김선혜 원사님 그랬는가요? 남자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우받기 원하고 무엇인가 어떤 자리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여자는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닌가. 사실은 사업도 헛것이고 사랑도 헛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인간적인 사랑,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참 불타는 그런 뜨거움이 있을지라도 사랑도 사업도 어떤 힘도 성공도 성취도 헛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하나를 위해서 지금 달려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 나는 예수께 붙잡힌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로마로 가는 길목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로마로 가는 길목인 가이사라에 지금 머물렀습니다. 거기서도 그 한 가지 일을 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너무 편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주적인 것이고 가장 큰 것입니다. 큰 일이죠. 재미없는 일 같지만 가장 기쁨의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인데 그분,
그분을 증거하는 그 일. 가는 길목마다, 서는 곳마다,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장소가 주어질 때마다 그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선교하면서도 구제, 오늘도 또 그래요.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그 일을 하면서 달려가요. 저도 앞으로 아마 한 15년 달려갈지 모르죠.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것이 정해진 하나의 기준이니까. 한 15년 달려가면서 뭘 해야 될까? 뭐에 더 집중해야 될까? 이름 내는 거? 무슨 크게 뭐 이루는 거? 그건 어떨 땐 거치장스러울 수가 있고 방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왕국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던가요? 주일 저녁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말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그만두고 참 어떤 아무도 예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무식하고 가치 없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 몇 년을 지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다 한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꼭 그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닌데 사도 바울은 뭐 교회도 없죠. 뭐 머물러 있을 것도 없죠. 그저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달려가. 여긴 아무도 무슨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이었으니까 나도 좀 그럴 수 없을까 그런 것뿐이에요. 뭐 로마로 가면 그게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전부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있죠. 바울에겐 교회가 사실 없었어요. 조금 하다간 또 달려가고 조금 하다간 달려가고.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길목에 잠깐 머물렀어요. 그것이 이틀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별로 문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지나갈 땐 2, 3일 지나가요. 예루살렘에 갈 땐 한 일주일 있어요. 또 여기는 하루 이틀 있을 줄 알았는데 2년이나 또 걸려요. 가는 길목이 그렇게 오래일 줄은 몰랐죠. 그러나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달려가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늘 하는 대로 3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어떨 땐 너무 기계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젠 그렇게 훈련이 됐어요. 저 자신이. 늘 3가지로 얘기하면 참 좋아요. 이 삼각형은 늘 안정감이 있고 아주 질서가 있고 기억하기도 쉽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대 세력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래서 딱 나타나요. 어디에 가도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기계적인 분류가 아니라 하나의 그 생각의 분류, 어떤 주제의 분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여기에 가니까 또 적대 세력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있었죠. 빌립보에 가니까 있었죠.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있었죠. 이고니온 루스트라에 가니까 있었죠. 로마에 가니까 있죠. 하나님의 사자인데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인데 바울이 달려가는 곳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적대 세력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이 바울의 운명이었구나. 아니 그를 따라서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전도자들의 운명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미리 예언해 주신 운명이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해를 받아야 되리라. 대제사장이 바울을 적대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이사랴까지 일부러 와서 적대합니다.
베레아에 가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일부러 달려와서 적대합니다. 말 잘하는 더둘러가 궤변을 떨면서 바울을 송사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적대 세력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특별히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인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은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전 요사이는 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다. 40년 동안 믿은 종교인들, 하나님 앞에 방해 세력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쳐서 새로 고치기 전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매를 맞았어요. 차라리 비종교인이 날 수도 있고, 차라리 선민이 아닌 사람이 날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작년부터 생각하는, 이건 좀 독특한 생각이에요. 왜 이럴까? 복음서의 주인공들은 왜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일까?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은 왜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일까? 하여튼 여기 유대인 대제사장이 적대합니다.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적대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 고향 사람이 자기를 적대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원통하고. 아주 여기 장로들도 또 왔어요. 대생 아나니아, 장로들, 더둘러, 그 다음 마지막 보니까 유대인들 다 참가하여 바울을 연병이라, 미쳤다, 이단의 괴수라, 성전을 헐라고 그런다, 각가지 중상모략을 합니다. 반대 세력은 언제나 있습니다. 허충강 선교사님이 가는 곳에도 있을 것이고, 이선희 전사님이 가는 곳에도 있을 것이고, 언제나 적대 세력이 있다. 사도 바울은 하도 매를 맞고 적대를 받아봐서, 모함을 받아봐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면 따를수록 그렇게 되나 보다. 내 몸에 예수의 죽인 것을 짊어져야 되겠다. 내 몸에 고난의 흔적을 가져야 되겠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더 많이 채워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자랑하고, 고난을 더 사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둘째. 여기 24장의 둘째는 그 상황은 상관할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만 전해요. 여기는 총독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 어떻게 로마 총독에게까지 내가 전도할 수 있겠구나.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로마의 시위대들까지 내가 전도하게 됐다. 첫째, 주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적대 세력이에요. 둘째는 언제나 어디서나 전도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근데 참 좋은 사람들이, 좋다는 것보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나를 여기 보냈구나.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모습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무시를 당하면서 신문을 당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나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마치 온유하시고 예절을 갖춘 것처럼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절을 갖춥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아침 김순애 권사님도 그랬죠. 전도는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그러느냐, 거기에 달린 거다. 예수 말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사람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느냐, 그게 전도다. 무슨 훈련도 필요 없다. 전 그래서 김순애 권사님을 좋아해요. 무슨 특별한 어떤 테크닉, 기술,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그저 좋아해요. 비록 좋지 않은 게 있어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좋아도 그저 좋다고 그래요. 그럼 마음이 열리니까, 그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께까지 열리니까.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이 아주 예절을 갖추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입을 함부로 열지 않고 대들지 않고 온순했어요. 여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예절을 갖추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아주 예절 있는 태도죠. 정죄하는 말이 아니죠. 사실 세상은 심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시 대통령 하는 식으로 정죄와 심판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예절도 갖추고 존중하고 약소민족의 사정도 알아주고 가난과 참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사정도 알아주고 그래야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공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나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절 바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요. 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그랬잖아요. 뭐 이 나쁜 여자야 그랬는가요? 아주 소박하고 겸손하게 말을 시작하죠. 그 인격을 존중해 주죠. 그대의 말이 옳다, 참이다. 뭐가 참이 있고 뭐가 옳아요. 그러나 한마디 100분의 1 진실을 고백할 때 그대의 말이 옳다, 참이다, 진실을 얘기했다. 그래야 마음이 열리니까. 아주 정죄를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도 죄인인 한 여인을 그렇게 칭찬했잖아요. 더러운 여자지만. 그럼 마음이 더 열리죠. 그 다음에 그는 늘 하던 대로 나는 조상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잘못밖에 없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덴에서는 온 우주를 지으신, 온 세계를 다스리신 이 하나님 섬기는 것밖에 내가 잘못한 일이 없어. 그리고 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삶, 그거 증거하는 것밖에 나는 잘못한 일이 없어. 그리고 내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쓴 것, 그것밖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자,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반감을 가지겠어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동정과 사랑,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이웃 사랑 증거하면 그게 복음이죠.
다음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벨릭스가 뭐 금방 예수를 믿던 뭐 좀 오래 있다 믿던 끝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 기뻐서 뛸 필요도 없고 바울은 그저 증거만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됩니다.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벨릭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게 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켜도 자유를 주면서 이제 자꾸 들어요. 또 불러서 듣고 또 불러서 듣고 아내와 함께 또 듣고 어떨 땐 두려워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적절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통치자들에게는 그게 필요하죠. 불의하니까, 무절제하니까 성도에게 맞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죠.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된지 우리는 몰라요.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고 또 듣고 그랬어요. 바울이 할 일은 그겁니다. 한 사람의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심부름을 하는 것뿐이니까. 물론 어떨 때는 아픔도 있을 수 있죠. 절망도 있을 수 있죠. 왜 이렇게 한 사람도 안 돌아오냐. 그러나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됩니다. 언젠가 또 돌아올지 모릅니다. 벨릭스가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후에 돌아왔습니다. 3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300년 후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돼요.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럼 기다려요. 여기에 이태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아마 가이사라의 바울의 그 존재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필요했기 때문에 머물러 주셨겠죠.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3년이나 감옥에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면은 감옥에 3년 있을 수 있어요. 브럼브란트는 10년 동안 로마니아 감옥에 있었죠. 땅 속에 깊은 바다, 깊은 땅 속에. 어떨 때는 좌절될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에 맡기면 된다. 제가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했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세요. 아, 여기에 바울이 2년 동안 있었지. 여기에 죄인으로 있었지. 그 사실 하나가 그 후에 많은 것을 말해줄 수도 있죠. 죽음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으니까. 옥에 갇히는 것 그 자체를 통해서도 말할 수 있으니까. 왜 그가 옥에 갇혀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왜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수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을까? 그 자체가 사실 presence, Christian presence. 뭐 말 떠드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presence 자체, 존재 자체가
그것이 선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갑니다. 인생의 종착역을 하면서 달려갑니다. 우리도 다 달려갑니다. 저도 지금 달려갑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얼마나 많이 달려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일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많았는지, 어느 주간보다. 그러나 감사한 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들. 좀 순수하게, 좀 더 엑기스적인 그런 일들을 좀 할 수는 없을까? 물론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을 이거 다 내버리면 이건 또 누가 하냐? 시시한 일도 하고 중요한 일도 하고 하긴 해야죠. 근데 초점이 뭐냐? 자기 사업 성공이냐 또는 사랑이냐, 두 가지로 요약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삶의 동인 사랑이에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어떤 의미로 성공이에요. 성공.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성공도 헛되고 사랑도 헛돼요. 성공도 헛되고 사랑도 헛돼요. 전 점점 느껴요. 뭐 종교적인 성공도 헛돼요. 성취도 헛돼요. 사랑도 헛돼요. 정말 순수한 사랑 이외에는, 이타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이외에는 다 헛돼요. 근데 대부분은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자식 사랑도 에로스적인 성격이 더 많아요, 지금은. 그런 사랑이 헛되다죠,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서 달려가요. 얼마나 멋진 그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길목에 서서도 또 그 일하고, 배 타고 가면서도 또 그러잖아요. 파손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증거하잖아요. 야, 얼마나 멋질까. 김선혜 원사님이 지금은 방송국 위에서 너무 애를 써서 전달 못해서 죄송하지만, 근데 그 한마디 말, 그때 저축을 많이 해두어서 좀 다행입니다. 전도에 저축을 많이 해두어서 그래도 낫습니다. 그 저축해둔 것, 그걸 지금 활용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축 얼마나 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도와 사랑 실천입니다. 전도와 구제입니다. 전도와 봉사, 내일 새벽 기도 말씀이든가, 그리고 또 그게 나오더라고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구제 아니에요. 주님 전하고 사랑 실천하고 그거 하면서 달려가면 돼요. 거기에 이걸 맞춰야 돼요. 기여를 맞춰야 돼요. 뭐 지금 여러분들은 참 다 귀한 분들이에요. 저는 오늘 김순애 원사님 말씀 들으면서 나도 좀 칭찬에 너무 인색하다,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했어요. 참 여러분들이 귀한데 제가 처음에 조금 하다가 그냥 그만두어요. 처음 한 일이 나올 때는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그만두곤 해요. 그래서 10년 된 사람, 15년 된 사람도 좀 더 많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여러분들은 다 귀한 분들인데, 귀한 분들이니까 또 이 말씀을 더 붙잡고 더 잘 가야죠. 다 잘 가고 있지만 정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 높이고 예수님 전하고 구제하고 그 전도하고 사랑 실천하고 그러면서 가면 이것이 행복해요. 그래서 바울처럼 행복하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함께 달려가기를 원해서 함께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해서 오늘도 모스크바에서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또는 노숙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선배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좀 멀리 높이 넓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10년 또는 15년 몇 년 남은 우리의 마지막 경주를 잘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아웅다웅하지도 않고 너무 원망하고 싸우지도 않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담담하고 참 빈 마음으로 하나님 높여드리고 예수님만을 전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며 어떤 박해와 어떤 적대 세력이 올지라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집에 올라왔다와 내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면서도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마지막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하면서 집에 내려갈 때 우리의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